예, 애국 성도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 한국 교회와 한교안 지도자 대표와의 그 결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봅니다. 사실 이 선거가 4.15 선거를 치르고 나면서 선거와 정치 강풍이 몰아치고 나서 우리가 복귀를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많은 억울함도 있고 울분과 혼란이 계속되어지고 이제 180석, 200석을 이렇게 가까이 받은 이런 정당은 지금 또 개헌 정국으로 간다 하고 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하고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직간접적으로 한교안의 대표는 교회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짚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반성하고 또 앞으로 지도자를 키워야 될 것이냐. 1년 넘게 황 대표는 처음에 이제 대표가 되어 나올 때도 기독교의 많은 박수와 환호와 기대를 가지고 또 밀어주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1년 동안에 이 총선을 준비하는 기회가 어떤 면에서 충분했지요. 대통령 지지율 1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국 여론조사에서 1%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주 1%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렇게 추락을 하는 이런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고 한국 교회도 같이 욕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이제 처음에 마지막에 선거를 하고 이제 대패를 하고 나서 완전히 다 보지도 않고 중반에 그냥 끝나는 퇴임 자체도 인사도 중대한 직책을 한번 반성도 잘 바톤을 넘기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이제 부랴부랴 사라지는 이런 모습도 너무도 우리는 실망을 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관련이 있는 것은 처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박수를 쳤던 것도 있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정말 그때의 입지가 매우 보수당이 좁을 때 이제 정당이 이름을 바꾸고 이제 개파의 기반도 없고 지역 기반도 없고 그럴 때에 우파 정당이 심히 어려울 때에 아스팔트 우파 저 광화문 태극기 우파들이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태극기를 흔들고 고생을 많이 해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극기 부대에 또 나이 든 분들이 기독교적인 신자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그때 많은 기대가 있었고 이 선거는 이길 수 있었다는 어떤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더 기울어지게 6대4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던 그 분위기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이 박근혜의 관련이 있어서 첫째 그를 세웠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로 발탁한 임명직으로 발탁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기반 위에서 세워졌던 또 그는 대통령 권한까지 대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떼어버리고 호적을 파내버리고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도덕성에 있어서 윤리성에 있어서 의리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정말 저는 그런 문제에 분노를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올렸는데요.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은 잘못했고 어떤 점은 어느 면에서는 팔을 안으로 말을 안 하고 가는 것 그거 좋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선명성이 있어야지요. 의리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엄청나게 썼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철야를 하고 강복절날 모이고 3일절 저기부터 해서 10월도 9일날 모이고 10월도 25일날 모이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제 그 우파를 밀어주자 이런 그 발언을 함으로 해서 조국 이걸 퇴출시키고 그 정당을 도와주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하지를 못한 것. 그래서 그 선거법에 이렇게 그 정당을 도와주자고 말했던 그것 때문에 핵심적으로 감옥을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위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문도 가지를 않았고요. 멀리 계속 사이를 띄우고자 하고 멀리 도망을 가고 그런 모습이 절절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 감옥을 전 목사님이 감옥을 간 이후에 다음 주일날에 그 전 목사를 반대하는 척에 서 있는 가장 큰 교회 목사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참 이상한 분이지요. 그렇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공천에서도 보수적인 그 화합이라고 하는 뭐 명목하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 빅텐트라는 뭐 의미에 있어서 그 이름도 다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통합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어서 보수 우파의 그 선명한 투쟁성과 그 이념보다는 이 뭐 잡탕과 분홍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승민 불러들여서 다시 또 거기에 박근혜 그 쪽으로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로 간 것이죠. 좌파도 데리고 오고 뭐 거기다가 유승민 같은 사람들 침 뱉고 나간 사람들 데려오고 뭐 도대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좀 상식적인 것 같은데 정말 아쉬웠던 것은 뚜렷한 그 당의 기반이 없고 계보가 없고 지역이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 기독교적인 이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보수 우파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이 종북 그리고 친북 친중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전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갖지를 못했다는 점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한국 교회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튀쳐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는 것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꿈을 품은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다듬어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그 신앙과 믿음과 그 이념을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다듬어진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정치는 나쁘다, 악하다, 이전 투구의 진흙탕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정치는 악하면은 거기서 소금과 이제 빛이 되어서 역할을 하러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뒤로 물러서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다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이 세상은 정치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니고 정치는 좋은 것인데 인간들이 나쁜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정치, 정교 분리의 고정관념이 너무도 뿌리 박힌 것을 깨트리고 이것은 잘못됐던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정권 때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1.5%밖에 1.5% 내지 1.7%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을 때에 기독교적인 민주주의의 법을 확실하게 만들고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했던 그런 책까지 그런 이론까지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군목제도를 만들고 헌법도 그런 그 기초 위에 세워지고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제도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토록 커졌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교회가 다 정당이나 대권 자들 앞에 가가지고
굽신거리고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뒤에 숨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또 있어도 안 됩니다. 너무 앞장을 서서 이 권위를 가지고 정치적인 그 어떤 권력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봉사와 사랑과 민주주의와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위하고 이런 그 기독적인 이념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이고 이 수동적이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치 정당에 이번에 코로나19 경우만 해도 우리가 끌려가고 정부의 지도, 우리는 생명 문제 그리고 이런 예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은 우리가 이 정부를 이끌어가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이번에 코로나19의 문제를 할 수 있는데 통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좌파 정권이 친북, 종북주의로 나아가면 사회주의로 헌법을 개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엄청난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에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이고 교회의 문을 닫는 습관이 되어질 것이고 뭘 잘못하면 큰소리 치면 놀래 나자빠져서는 될 문제가 아니죠. 유교, 불교, 천주교, 이런 이제 도교 이런 까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 적극성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지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록 적극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죄송하지만 염세적이고 탈세속적인 종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신자의 모임, 이 역동적이고 결집력이 대단한 일주일에 10,000명씩 모이는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이제는 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가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의 그 정신 세계, 또 정치, 교육, 문화, 인권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 나라들을 보십시오. 경제 성장한 나라를 보십시오. 인권이 발달되고 정치,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되어진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북고라파의 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런 모든 그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 나라들은 기독교적인 그 이념 사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치 문화도 도덕과 윤리도 통일 한국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 교육 문제도 심각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도 한국 교회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런 문제를 나가면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고 정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돼.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 작용화되어지고 큰 문제는 한국 교회 안이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친북 단체를 옹호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정치를 반대하는 이런 자들 그리고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한 번 더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정말 이 정권과 이 공산주의와 이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인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이념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또 이제 나라들과 발을 맞춰야 됩니다. 정치적인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이런 그 사람보다는 다듬어진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고 해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치유하는 데에 또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데에 앞장서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교계, 제2의 이 한국의 그 혁명이 한번 일어나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뚝 서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